오늘도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밖에 굉장히 이제 시끄럽죠? 좀 소란스럽기도 하고 아이들 함성 소리도 막 있고, 지금 앞에 있는 그 축구장에서 아이들 축구 대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나게 지금 즐기고 또 운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집중하셔서 이게 순간 놓치면 저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가 궁금해져요. 그러면 또 예배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영적으로 집중하시면서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 보다 보니까 겨자씨에서 재미있는 글을 봤습니다. 에밀과 디테 그리고 루팡의 모험이라는 작품을 남기신 우리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에리히 캐스트너라는 분이 이제 경험한 이야기인데, 한 번은 이분이 친구와 함께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피곤해 지쳐서 먼저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 들다가 갑자기 친구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마터면 수면제 먹는 걸 까먹고 잘 뻔했어. 그러면서 수면제를 다 입에 털어놓고 다시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의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습관이라는 게 있겠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도 습관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습관은 뭐였을까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습관. 누가복음의 기자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습관이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25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계속 제자들이 따라가다 보니 그들에게도 기도의 습관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습관도 있어요. 반대의 습관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좋은 습관도 있어요. 영적인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도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도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부정의 언어이겠죠.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거나 게을리하는 습관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복된 습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습관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죠. 영적인 좋은 습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습관하면 또 대표적인 분이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대표적인 또 습관의 사람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17일 19남매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의 목사였고, 특별히 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어머니 수산나를 통해서 아주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셨습니다. 1708년에 웨슬리 목사님이 5살 때 집에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생각해요. 이 웨슬리가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겠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더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홀리클럽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회원들과 함께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퇴폐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을 비롯한 이 주변의 친구들은 매주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히라버 신약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고전 연구를 했습니다. 루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또 병든 자들에게 가서, 또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가서 봉사하고 위로하는 선행의 습관이 목사님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규칙, 이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규칙주의자. 여러분, 감리교회를 영어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데, 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바로 규칙쟁이, 거룩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메소디스트, 그래서 감리교회가 바로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웨슬리 목사님께서 거듭났다, 회심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맞듯이 번쩍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지,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덜컥하고 회심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이따가도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하신 이 내용들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감리교인이잖아요. 감리교인이면 그래도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영적인 교훈과 은혜들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의인의 삶에 대해 정의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여기서 확인해 볼 표현이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말미암아. 자, 말미암다, 무슨 뜻이냐면 원인이나 이유입니다. 나 그거 때문에 삽니다, 이거예요. 자, 본문이 정확하게 내리는 정의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필수적인 생존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며 삽니다. 먹고 사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 관계성의 의미를 부여하죠. 그리고 가치와 목적의 의미를 부여해서 난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무엇의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가? 나 이것 때문에 산다. 근거가 무엇인가요?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말미암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미암아가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회심 이전에는요, 웨슬리 목사님에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열심. 우리 방금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규칙적인 습관이 있었어요. 거룩한 습관을 통해 자신을 가꿔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열심이었던 거죠. 종교적인 열심으로 지켜온 것들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삶은 거룩한 습관에 이끌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열심이 이끌어가고 있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한번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미국에 선교를 다녀오는 경험을 합니다. 옥스퍼드를 졸업한 웨슬리 목사님이 1735년에 그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함께 미국의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지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웨슬리 목사님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아주 신기한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목사님과 함께 했던 영국인들 한 80여 명의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 한편에서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 사람들 27명 정도가 폭풍 속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고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선교제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오는데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상태로 영국에 돌아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나중에 하게 되죠. 자,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열심으로 살고 있었어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열심은 내고 있었지만 자아가 지배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언가 이루고 싶은 자기 열심이
결국에는 인간적인 실패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 열심, 내 최선, 이것만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 하다 보면 자꾸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웨슬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회심 이전까지는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선교지에서 실패했어요. 좌절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에게 큰 변화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1738년 5월 24일 지난 주일 수요일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런던에 있는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모이게 되는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날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억지로 간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평신도 모임이었어요. 뭐 큰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실제로 내게 경험되었다. 확신이 되었다. 머리로 알고 있었거든요.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신앙이 내 가슴에서 느껴지고 확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날 이후로 열심으로 말미암아 살던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함께 본 본문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경험한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이 막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삶의 자리는 똑같이 부패했고 사람들은 타락했고 그 시대는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가짐이 바뀌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경험해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다들 세례 받으면 세례 받은 다음 날 뭔가 세상이 뭔가 짠하고 바뀌고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세례를 받아도요, 삶의 자리는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바뀌는 게 뭐예요? 나의 마음가짐, 삶의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사탄의 어떤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여전히 삶의 자리에는 문제가 있고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삶의 자리가 모두 변할 것이다, 천국으로 변할 것이다. 아니요, 원수는 여전히 공격할 거고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는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가짐이, 삶의 태도가, 영적인 자세가 바뀌어지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회심 이후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게 있어요. 삶입니다. 성결에 이르는 삶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삶.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그냥 구원의 현관문을 들어온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현관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최고의 점을 향해서 가야겠죠.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삶.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거룩함으로 끊임없이 바꾸어내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조직하신 속회라는 것을 보면 이 속회에서 계속 성도들이 모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영적인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돼요. 근데 요거 말고 조금 더, 이 속회보다 조금 더 하나
그 모이는 밴드라고 하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 모임을 보면 여긴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죄를 여과 없이 다 털어냅니다. 그리고 성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웨슬리 목사님이 성도들을 교육할 때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속회 잘 모임 안 나오고 또 신앙생활 잘 못하면 자꾸 드랍시켜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신앙교육 기초부터 다시 하게 해요. 다시 계속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다른 교파는 모르겠습니다만 감리교회는 직분을 줄 때, 집사, 권사 줄 때 몇 년직인지 아시죠? 1년직이에요. 1년직. 그래서 당회 때마다 재신임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1년 동안 소위 죄송해요,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 막말로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다음 해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웨슬리 목사님이 이거 아주 철저하게 하신 거예요. 신앙이 직분다운 삶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강조하죠. 자, 이런 성화의 삶을 강조하던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시대가 변하는데, 그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당시 지방의 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방 판사가 감리교 설교자들이 그 지역의 문제아를 모조리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하는 얘기예요. 재판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술주정뱅이, 깡패, 아내를 괴롭히는 남자,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아내가 있거든. 누구한테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웨슬리에게 데리고 가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가 즉시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변화받은 그 삶이 삶의 자리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 웨슬리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어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거리가 1년 평균 약 12,800km를 다니셨답니다. 40년간을 기록해 보니까 52만 킬로, 지구를 13바퀴 정도 도는 거리라고 하죠.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400여 편의 저술 활동을 하셨고 50세가 넘은 나이에도 평균 32km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다 기록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66년 동안 이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새벽 4시에 하나님께 예배했고 설교했고, 그리고 찰스 웨슬리라고요, 동생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찰스 웨슬리와 만든 찬송가 중에서 1778년에 약 500여 곡 정도를 찬송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냥 나 변했어, 회심했어 이러고 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답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의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에는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세상의 지식이 의의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세상 것이 의의가 됐어요. 그러나 영적인 회심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고 그것이 지금의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삶에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떤 의로움이 드러나는가요? 나의 의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웨슬리 목사님처럼 영적 회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영적 회심. 성령으로 뜨겁게 주님을 체험하는 것.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생각으로 저절로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길을 가다가 벼락 맞는 것처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웨슬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열심이 그래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도, 거룩한 습관 있어야 돼요. 진지한 신앙의 고민들 있어야 돼요. 그 사모함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신앙적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의 고민거리는 너무 많잖아요. 넘쳐나잖아요. 세상 고민거리는 고민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신앙적 고민은 무엇인가? 영적 고민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건강한 거예요. 자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지불한 거룩한 삶이라는 대가, 그 대가가 성령을 만나는 역사를 누리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령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지금 뭘 지불한 거냐면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한 자리에 모이는 대가. 이 자리에는요,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도 있었겠죠. 직장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기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삶의 자리는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이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4절, 사도행전 2장 4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다 핵심이 다 대가를 지불해서 모인 사람들 모두가 성령을 받았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웨슬리 목사님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원함만 있는 거 아니에요. 대가가 지불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회심 이전의 웨슬리 목사님은 장작을 쌓아두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장작을 계속, 삶에 장작을 계속 쌓아둬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것부터 하자는 거죠. 장작도 없이 성령의 불 받으면 뭐예요? 그래야 성령의 불이 타는 거죠. 모여야 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뭡니까? 장작부터 쌓는 거예요. 장작부터. 이것이 있은 이후에 불이 붙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장작 쌓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로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장작이 없다면 성령의 불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붙일 게 없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에 영적 장작은 잘 쌓아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불을 받을 수 있도록 장작을 마련해야겠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언제든 불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불을 받을 준비가, 영적 장작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언제까지 생각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잠깐만요 주님, 잠깐 뒤로 미루고요, 바쁜 일 먼저 하고요, 급한 일 먼저 하고요, 나중에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미룰 게 있고요, 미루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미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장작을 쌓는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 대가가 지금 지불되는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의 결말이 뭐냐면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웨슬리 목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한 5년 전인 1786년에 이런 내용의 글을 쓰셨어요. 저 이 내용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나는 감리교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은 종파로
존재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만약에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가르침과 성령과 신앙 훈련을 모두 견고하게 붙잡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의심할 나위가 없다. 자, 무슨 말입니까? 감리교인들이 뭐 유럽이든 잘 사는 선지국에 어디 가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어디든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 없이 그냥 감리교회라는 간판만 있고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나 웨슬리의 후예야 라고 하는 그것에 딱 묶여서 성령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그냥 종교적인 종교인들로 살아가는 게 두려운 거라는 거죠. 감리교회 없어도 돼요. 그런데 생명력 없는 감리교회가 남아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의 두려움과 걱정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모든 교회들이 교파를 떠나서 모든 교회들이 이런 모습 아닌가. 나는 참 감리교다, 나는 장로교다, 나는 성결교다, 나는 순복음이다, 나는 무엇이다, 침례교다. 많은 그런 허울은 있는데 허울만 있는 게 아닌가. 성령의 능력은 없이. 웨슬리 목사님의 걱정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나면서 함께 우리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점검해야겠지요.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또 하나, 나는 무엇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가? 여러분, 신앙의 거룩한 고민, 진지한 고민, 영적 고민, 이 고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장작을 쌓아야죠. 장작을. 언제 주님 불 붙여주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붙여주실 때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불 붙여주실 때 활활 타올라서 조그만 초가 아니라 불꽃과 같은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물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 이 한 주간 이 물음에 진지하게 한번 답해 보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웨슬리 목사님의 영적 회심과 부흥이 주님 저에게도 우리 가족에도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